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의미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빗대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일 수 있잖아요. 또 목사와 또 성도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하면 동상이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는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서로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냥 농담처럼 에이 동상이몽이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객전도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는 달리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객전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어서 비슷한 그런 경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솔로몬이 모든 어떤 성전 건축 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왕궁 건축들을 마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 봉헌식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간 거예요. 성경에 일일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뭔가 흐뭇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동상이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의 동상이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 자, 솔로몬과 하나님의 동상이몽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이몽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 또 솔로몬이 그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열왕기상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어휴, 예배당 짓는데 7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7장 1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열왕기상 9장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다 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뭐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옛날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20년이라는 건 뭐 웬만한 사람 거의 반평생을 그 건물만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슨 군인들이나 신하들이 그걸 지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 부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20년 동안 건물만 지은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성전과 왕궁이라고 표현했지만 열왕기상 9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뭉뚱거려서 성전, 왕궁이 아니라 그 부속 건물들 그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꾸미고 싶었던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세팅을 해서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걸 마음껏 다 이루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하나 산다 하면 그 옷에 맞춰서 외투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액세서리도 하고 머리도 하고 가방도 메고 거기에 어울리는 자동차까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배웠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음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 거의 건축밖에 없어요. 건물 지은 거. 솔로몬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건물입니다. 건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부흥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남긴 유산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대형 교회들의 으리으리한 화려한 건물들, 그 대형 교회들의 부속 건물들, 지방에 있는 기도원, 수련관, 심지어 그 성도들을 위한 공동 묘지까지, 납골당까지. 어떻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건물 저 건물 한평생 건물 짓고 결국 그 건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들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전 여러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동상이몽은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지. 왜? 그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이 되자마자 20년을 그 젊음을 그 열정을 어디에 불태웠어요?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에. 그 외의 모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데 자신의 젊음을 바쳤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아마 솔로몬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고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마 믿었을 테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동상이몽이었다. 하나님은 건물을 남기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또 우리는 건물을 지으며 화려한 것들을 꾸미며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안타까운 동상이몽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상이몽은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었으니 이 성전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실 걸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당연히 이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의 꿈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이 어디예요? 그 첫 번째 꿈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여기에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꿈으로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처럼 하나님은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기를 꿈꿨던 솔로몬의 꿈. 하지만 그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 동상이몽이죠. 솔로몬의 동상이몽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세 번째 동상이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은 솔로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건 꿈이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실제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3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거는 솔로몬의 바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이제 구별해서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솔로몬의 바람이었고 솔로몬의 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4절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의 그 왕권이, 솔로몬의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 견고한 능력과 어떤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인과 결과가 동상이몽이에요. 뭐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솔로몬의 동상이몽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지.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원했지만 그 전제 조건에 있어서 동상이몽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만 자신이 붙들고 있으며 자신이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 업적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그 왕위가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자, 지난 시간 주객전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상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동상이몽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심지어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게 동상이몽인지, 동상이몽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동상이몽의 결과는 끔찍하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동상이몽의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6절부터 만일 너희나 너희 차손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이건 주어를 바꾸면 돼요.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네가 네 이름을 위하여 네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혹은 네가 나를 위한다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조건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분위기 좋게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내 말 제대로 배우고 지키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다른 신을 쫓아 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분위기 좋게 말했던 게 분위기 좋은 게 아니라 동상이몽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문장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동상이몽의 결과가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을 붙들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잘 될 것이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내가 내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문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 재수없게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실 섬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여태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막 성전 봉헌식을 하고 막 뭐 하나님께 막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백성들을 축복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솔로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 이후에 아주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꿈에서 하신 걸까? 이게 바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거를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먼저 던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너희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할 때부터 그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호들갑을 떨 때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잘못의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지금 그 경고를 꿈에서 솔로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도 끝장 날 것이다. 그 동상이몽의 끔찍한 결과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동상이몽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단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동상이몽이라면 그건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뭐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소한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상이몽이라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에 하나님을 갖다가 장식품처럼 그렇게 갖다 놓는 그야말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한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뭐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무슨 좋은 일을 펼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나라,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그게 아무리 이런저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땐 결국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여라도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진정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과 진정 통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나누며 실천하며 실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